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되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남대히 하나님 나라에 떠나여 방문하되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 야곱의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은 끝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은 내 문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 설교 전에 인사하는 것도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또 찬송 부르시잖아요. 이 찬송 부르시는 이 가사 내용도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개인 예배를 드리죠.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또 말씀 본문, 이거를 놓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이 묵상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우리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저께죠.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우리 서울하고 경기도권 지금 코로나19가 점점 더 이렇게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 행정명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또 모임을 좀 자제해라, 또 이렇게 거리를 좀 둬라, 철저하게 좀 방역을 이 단계가 이 2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2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누가 지켜야 되냐? 물론 교회가 지켜요.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도 계속해서 막 소독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막 청소하는데 일부러 막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또 손에 묻을까봐 막 닦고 그 다음에 또 빨아서 또 닦고 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지금 소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개인이 만약에 그것을 또 유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안전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또 어기면은 이런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요? 나의.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전도지다. 아멘. 구원받은 나는 전도지예요. 전도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겉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모델이 되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보고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아주시고 전도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전도자로 또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행동한다, 하나 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평상시처럼 우리는 평상시가 실전이고 또 실전이 평상시고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전쟁하러 이제 준비하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군인의 어떤 사명, 군인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군인을 이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각 초소마다 이제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다른 군인들은 자요. 잠을 자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주는 군인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보초병이라고 해요. 보초병. 초소병.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2명이 2인 1조로 가가지고 경계를 딱 서는데,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요, 동두천 옆에 그 오유질이라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실탄을 줘요, 실탄. 진짜 총에다가 진짜 총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딱 그냥 경계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막 나타났어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 그래서 여기서 고구마 그러면 저쪽에 감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짜져 있는 거예요. 고구마 하면 뭐 해야 된다고 저쪽에서? 감자. 약속을 했다니까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내가 고구마 그래도 저쪽에서 아무 소리도 없어. 안 내. 감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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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안 와.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총을 딱 해가지고 장전을 딱 했어요. 고구마 그러니까 안 와. 제가 왜 소리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쏠 뻔했어요. 그랬더니 나 대대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대대장. 대대장이 뭐냐면은 우리 부대의 최고 높은 사람, 중령. 이 사람이 저 멀리서 나 오늘 잊어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잊어먹어요? 암호.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야 너 누구냐?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 왜? 대대장인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대꾸도 없고 그러더니 나 대대장이야. 대대장이야. 대대장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 임무를 다 해야 돼요. 그랬더니 뒤돌아가가지고 저 초소에 지금 흥병 서구대장 노초 서구대장 누구냐 이거예요. 1포대 누구입니다. 이랬더니 당장 휴가 주라고. 그래가지고 휴가 받아가지고 3박 4일 특박을 받아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대장님이 아무리 제가 그냥 고구마 그래도 감자 얘기했는데 감자 얘기 안 하고 되돌아갔다니까 잊어먹고 그러는데 저 근무하는 친구가 누구냐? 예 누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근무 잘 쓰니까는 휴가 주라고. 그래서 3박 4일 동안 특박 완전히 갔다 왔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무를 대강대강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부대에도. 야, 너 똑바로 서. 이래가지고 그냥 옆에서 막 자고 있는 거야. 아유 얼마나 졸려요, 그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딴 사람이 막 졸고 있는데 이제 딴 사람이 또 위에 사람은 총 놓고 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쓰고 있는 이 일병 되는 사람은 막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자버렸네. 그랬더니 진짜 나타났어요. 그 대대장이 아니고 이제는 그 중대에서 최고 높은 사람 대위가 딱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너희들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 2명 완전히 30kg 되는 군장을 딱 메고 일주일 내내 막 뺑뺑이 돌았어요. 뺑뺑이. 그거 벌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피곤하다고 잠자고 지키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믿고 자는 군인들 우리 편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다음에 교회들은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의 모델, 지역의 모델,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참세자고 참선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지역 배경 또 죄로 인한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속.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드렸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누구 자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를 강론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겠냐? 40일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바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를 수행해야 돼요? 미션을 수행해요. 미션. 그래서 한 단계 거치면은 그 다음 단계 거쳐야 되고 이래가지고 코스별로 가가지고 그 쪽지에 나와 있는 대로 미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미션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미션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갈보리의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다 붙잡았다면 이제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강론하셨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인지 감람산의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또 이 말씀을 잡고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감람산 언약을 붙잡고 체험해야 되느냐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 왜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왜 이것을 체험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얘기해요.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맞는 나의 기분에 맞고 나의 감정에 맞고 나의 정서에 맞는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님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이 동네 우리 나라의 지도자다. 좋은 선생님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감람산에 언약을 주셨고 왜 감람산에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체험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잘못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고 인간이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잖아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올무와 사단의 틀과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이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뭐가 자꾸 판을 치느냐? 이상한 종교 그리고 우상 그리고 막 신비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막 그냥 뭔가 이렇게 잣대를 재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나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전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사실을 말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또 잘못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오해가 되고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냐면은 다원주의로 가. 다원주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그래서 나라의 충신, 그 다음에 나라의 간신, 이 사람들은요 충신인지 아니면 충신이 아닌지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생명 걸고 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 살려고 짐 싸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는지, 이런 걸 언제 볼 수 있다고요? 나라의 위기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직장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에이씨, 여기만 교회냐? 에이씨, 가버려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도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만났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기도하면서 서느냐, 아니면은 나 살려고 도망가느냐, 이것도 문제 왔을 때, 정말 위기 왔을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택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아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물어보세요. 야, 인자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고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감람산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 이 지역, 교회, 민족,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시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람산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 감람산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데 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아까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저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 모든 것이라는 이 결론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부족해요? 그 한 분으로 부족해요?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똑같이 생겨요. 문제는 똑같이 문제 생기는데 문제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를 발판 삼아가지고 기회 삼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평택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이 더 커 보이는 우리 믿음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우리 김용대 성도님 통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앉아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고 개인에게 문제가 왔냐? 바로 하나님 떠났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빠져서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그리고 운명 사주팔자에 이 사단이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이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 자녀 되세요? 하나님 자녀 되시거든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제? 2020년 8월 9일 오전 예배 끝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거는요 다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은 내가 다시 태어난 육신의 생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있어요. 저도 11월 28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11월 28일 날 음력으로 옛날에 음력으로 막 계산하셨어요. 음력으로 11월 28일로 그 날짜를 딱 정해놓고 지내오는데 아유 어떨 때는 1년에 없을 때도 있어 생일이. 생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올해가 없어. 매년에 이제 2번이나 또 있어. 아유 요즘 뭔 생일이 그렇대요. 음력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음력을 하지 말고 양력을 할까 뭐 그런 생각을 들었어. 우리가 태어난 날은 있어요. 음력으로. 양력이든 음력이든.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날 우리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는요 이 날이 나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날도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막 생일 케이크 자르고 노래 불러주고 축하하고 그러잖아요. 누가 태어나게 하실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날 여러분이 또 이벤트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날, 여러분들이 기념사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구원 받았어요? 물어봐요.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기억나요? 보통 사람들이 기억 안 난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주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요, 그걸 막 파고들는 거예요. 우리하고 만나야지만이 당신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파, 이 사람들과 그렇게 강조한다고. 틀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파에 속지 않고, 신천지에 속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에 속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제7 안식교 이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혹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든든히 기준되어 서 있으면요, 복음으로 확실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그리스도냐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제는요, 감람산 언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끝내신 그리스도의 신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러면은 나의 문제를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끝났다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을 날마다 누리고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7절 말씀 보면은 뭐를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제는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게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 매일매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감람산의 언약, 이 내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냥 어떤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냥 왜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앵무새처럼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앵무새가 따라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눈 뜨자마자 또 잠자기 전에 고백하고 주무세요. 고백하고 또 눈 뜨세요. 눈 뜨고 또 처음 고백이 그거 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내가 당할 모든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길게 고백하고, 시간 없는 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이 고백하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준 삼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요. 사람 말 참고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기준 삼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 이 생각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보면요, 마음 생각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이 안진병이가 치유되고, 그죠?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안진병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기도처가 있는 거에 가다가 하나님이 점하는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 점하는 귀신들인 여종에게 바울이 누구 이름으로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이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 병마의 세력, 이 모든 저주의 세력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 속에, 오직 복음 속에 있다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고백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감람산의 이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후대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 사역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이 일에 24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감람산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루 24시간 있잖아요. 24시간 있는데 아침 시간, 또 낮 시간, 밤 시간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까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갖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WRC 우리 미래 주인공들인 전 세계, 지금 작년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일산 킨텍스에 모여가지고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큰 대형 집회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 집회가 아니고 이제는 타운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교회별로 또 가정별로 이제는 아예 전 성도들이 또 우리 아이들까지 영상으로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7시, 이따 광고시에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수요일 날에는 7시부터 찬양하고 말씀 받고 또 같이 원내스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목요일 날에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또 메시지 하는 시간이 있고, 그 낮 시간은 뭐 하냐, 또 우리가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포럼하고 인턴십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말씀 가지고, 그리고요 낮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것을 최고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영적인 서밋타임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셨는지, 이루셨는지 그걸 확인하고, 그 낮 시간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오전에 주셨던 말씀, 어제 또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어떤 만남을 예비하셨는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미션들을 여러분이 잘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이 일에 모델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평택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개개인에게 성취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아버지의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 가지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아버지 나눌 때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앞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버님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